한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교해서 또 세미나도 하시는 그런 세미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또 한국 역사와 굉장히 많은 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한국과 또 동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시대에 분열 왕국이 되어 있었는데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을 지나게 됐는데 남쪽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나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최고의 그 나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왕은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 6대 왕이 오므리예요. 그 이름이. 7대 왕은 이제 이 아합 왕인데 이 오므리 시대 때가 경제적인 그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7대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면서 아합이 두로의 딸이었던 시돈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성이 이시가 아니고 그냥 이세벨이라 한글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을 데리고 들어와요.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족의 신이고 번성케 해주는 경제의 신입니다. 근데 이제 바알이 들어오게 되면 꼭 하나 들어오는 짝꿍 신이 있는데 그게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서 풍요의 신이며 물질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어졌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발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합 왕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노하고 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영적인 오염을 시키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실 때는 침묵하세요.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쳐 버리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녹과 더불어서 구약에 죽지 않고 승천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산상의 그 체험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만났던 두 명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그만큼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야훼와 제호바라는 단어가 구별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름이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바라보면 출신지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집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르앗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던 자그마한 시골이었어요. 그것도 디셉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아합 앞에 서게 하시고 아합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풍요로움이, 경제가 또 바알을 끓여다가 잘 살게 되어지니까 겁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축복을 믿고 있었고, 또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통하여 가뭄을 심판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농작물들이 다 타 죽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조금 잘 산다고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니까, 비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풍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멋지게 아합에게 큰 소리로 예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합이 오랜만에 선지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잘 되면 말이죠,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 왕 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놓고 인생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경제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만몬이라는 이런 돈, 물질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 아합이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리고 엘리야를 죽여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당신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바알이 진짜라면 당신의 선지자들 다 글로 모으십시오.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 그 바다를 끼고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예요. 경제적으로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세계 3대 동성연애가 열리는 퀴어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죠. 거기서 약간 밑을 보면 거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갈멜산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 그러나 워낙 이스라엘은 이제 그곳에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갈멜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여기에 그
그 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곳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이느냐?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도합 몇 명? 850명 다 올라와 이런 거예요. 1대 850.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힘듭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이 모든 나라의 선지자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21절 22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 못했습니까? 풍요로움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이 말 잘못하면 못 살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와 이 엘리야는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늘로부터의 불내리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엘리야가 또 여유를 부려요. 바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니네 불이 떨어지면 날 죽여라. 하나님이 가짜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 제사장들에게 먼저 송아지 잡고 니네 맘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미지의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제라는, 우리는 풍요로움이라는 하나님을 버려도 이 땅에서 배부르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거룩을 버리는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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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자 그 제단 위에 주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어요.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에게 야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아니면 잠깐 외출했는지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길을 헤매고 있는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야구를 올리는 거죠. 근데 바알 신들이 좀 모자라나 봐요. 그 말 듣고 더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바알이여 정오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자기들의 열심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기독교의 차이인데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향과 순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know where의 종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방법론에 취해서 계속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 무슨 걸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여러분, 노하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고 기특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원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을 때에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며 그 사랑이, 그분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450명, 아세라 400명의 응원을 힘입고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의 열심을 들였으나 그 신은 침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서서히 말합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팍팍 자리매김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살이 되고 여러분의 영성의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읽자는 것이에요. 제가 다 읽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다시 제가 짝수절을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거기에 물을 부라고, 첫 번째 흩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갖다 부라 그래요. 물이 흩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흥건하게. 왜? 바알의 티끌도 튀어서 불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이 젖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때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조그만 불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뜨거웠던지 돌과 흙을 태웠다.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의 엘리야였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끌어다가 그 밑에서 다 처형해버릴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지자, 그런 이 엘리야가 여기서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싸움 이후에 19장의 사건을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19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걸 읽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열왕기상 16장과 19장의 사건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 18장에서는 850명과 대결하고 있는 엘리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엘리야, 그러면서 그 850명을 다 데려다가 처형시킬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 모든 백성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나 혼자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서 있던 그 엘리야. 그런데 19장에 가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네 생명,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할 거야. 이세벨의 이 강력한 그 무서움. 여러분, 이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칩니다. 그 당당했던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같지 않게 이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유다 땅에 있던 브엘세바까지 가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몇 킬로냐면 160킬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국의 국도 절반 도망친 거예요. 160km를 도망쳤어요. 그래서 저 남쪽 땅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죽이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만 있어요. 저 죽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18장의 그 능력 있고 힘 있던 엘리야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이 엘리야의 이 본문을 말씀하신 인상적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정의해 보면은 일단 원어적으로는 팽팽히 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또는 영적인 것까지가 우리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근데 적응하려다 보니까 잘 모르고 힘드니까 팽팽히 뭐가 조여오는 거예요. 그것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해야 하는 현상적인 반응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웃긴 것은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병원에서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애가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아우 스트레스야.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그 스트레스래요. 5살, 6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세대가 스트레스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나눕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스트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생산적인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어떤 거 갈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내일 해외여행 한 열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가봤어야 알지 뭐 이거는, 그죠? 좋은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내가 승진해서 이제 첫 출근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나 좋은 스트레스죠. 우리 남편이 어때? 아내가 잘 돼서, 애가 잘 돼서 뭐 처음 어디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건 또 스트레스지만 그 좋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유스트레스라 그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압력이 우리 가운데 와요.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잘 해봐야지. 그래서 기회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이고 결론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트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파괴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로는 번아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상실된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번아웃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오면은 번아웃돼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디스트레스라 그래요. 어떤 압력과 부담이 온다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오면 부담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이 아니라 상실로 이걸 받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창조가 아니라 좌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언제나 생에 힘이 없어요. 다 맨날 힘이 없고 피곤해할 뿐이에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무너지는 부정적인 태도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욱하는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갑자기 있다가 욱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구나. 남자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 세 번째 현상은 자신에 대한 절제력의 상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만 지나치게 쫓기게 되어지는 거죠. 마주친 상황에서 좀 부드럽고 여유 있는 대안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환경에서 뒤로 자꾸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까지도 위협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지나치게 잠을 자거나 또는 지나치게 잠을 못 자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게 되어지면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이 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의 모습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전형적인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도피하고 두려워하고 이세벨을 비롯한 사람들을 피하고 잠을 청하고 있고 급기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안 되면 어쩌는가 하는 걱정이 밀려와서 나를 조여오고 그것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스트레스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조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쉼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라 라고 앞 밖으로 내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의 육체, 뻣뻣이 굳어져 버린 엘리야의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좀 쉼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잠이 들 때,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의 육체를 고치시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치유의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납니다. 여러분, 잠 꼭 주무셔야 돼요. 잠이 안 오면은 잠부터 주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유, 뭐 열심히 일하다가 일찍 죽죠. 일찍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찍 안 죽고 아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끼세요, 몸을.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가져다가 그에 먹이고 쉬게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지쳐서 쓰러질 때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또 안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또 먹이고 또 쉬게 하시고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쉼이라는 걸 모르세요. 이분들은 쉼과 논다라는 게 구분이 안 돼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 때문에 몸 다 망가지면서 자식들 때문에 수고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관광 보내드리고 부모님들 쉬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어른들 쉬게 해드려야 돼요. 그 수고하고 우리들 때문에 그 몸버려가면서 말이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아하지 마시고, 참 사실 뭐 세대차가 너무 빨리 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며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보살피셔야 돼.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이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명령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조목사 얼굴 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상급 줄 것도 아니에요.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은밀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식당도 가보고 한 바퀴 쭉 돌아보면 그 중보기도 팀들의 소리, 또 식당에서는 그 음식하는 소리, 저는 그런 소리 한 바퀴 또 돌고 나면 여기가 우리의 집이구나, 우리의 가족들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분들을 잘 섬길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족으로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옛날 제가 아팠을 때 아주 그냥 편도를 제가 굉장히 앓았는데 잘 알았어요. 몸이 아주 약했고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너무 말라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말랐는데 그때마다 편도가 보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머리맡에서 말이죠,
별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냥 열내리가 몸 닦고 죽 써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뛰어가 아니라 지쳐있는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850대 1이에요. 아니 거기에 백성들조차도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고 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다른 거 했겠죠. 엘리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세벨을 피해서 160km를 도망쳐 왔다고요.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푹 그 속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그 안식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버리고 갈 몸이다. 아니요. 우리 몸이 주님 안에 성전인 것을 알아서 몸이 우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컨디션과 내가 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몸 관리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육체의 회복, 육체의 치유조차도 놓고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아래서 쉼과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관리와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으로 있기를, 그런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육체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영적인 회복을 이제 치유하시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해가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4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주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으로 지나가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언제나 힘으로 부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만. 저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여놓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지치면 다 보기 싫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요. 하나님 내 일 아니에요. 나도 안 할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속 썩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가슴 아파야 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이게 소원해지고 서로 화가 나면 어떻게 돼? 내가 지치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코 골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확 코를 갖다 비틀어 버리고 싶더라고.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속상한 거예요. 나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데 누군가는 편히 있는 것 같고 속상한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나만 하나님 왜 나만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시고 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 다 심판할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불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 힘없어 할 때 좀 아빠가 힘이 있다라는 말 하고 싶잖아요. 저희는 막내 셋째가 좀 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아빠 너무 돈이 없다. 참. 그래서 뭐 하면 아빠 돈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지갑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빼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떠다 교통카드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 이제 폼이 없어지긴 하지만 자, 카드 이만큼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힘으로 저들을 다 불로 태우거나 돌 바람으로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저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 전하기를 원해. 너가 가서 그들에게 사랑 전하기를 원해. 그리고 뭐라 그래? 귀에 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마치 제가 우리 막내 귀에 대고 아빠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이 은혜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전투적 기도 또 어떤 우리가 전쟁할 때 영적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땐 통성기도 해야 돼요. 저는 그때 방언기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외쳐야 될 때 같이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원할 때는 그런 능력의 영적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소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소리, 또 하나님께서 되게 비전을 주시는 소리, 희망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그 힘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왜 지쳐있냐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 음성, 그 소리, 그것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어제도 밤에 교회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가 얼마나 달구어졌는지 따끈따끈 하거든요. 제가 반바지 입은 채로 이 강대상 앞 바닥에 엘리야처럼 엎드렸어요.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누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오면요, 우리 안에서 통곡, 이 얼어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냉하게 싸해 얼어있는 이 마음, 한기가 도는 내 마음, 불편하고 힘든 내 마음, 그러한 얼어있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냉기가 녹아서 눈을 통해 눈물로 나와요. 근데 이 눈물은 어떠냐면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우리가 싫던 좋던 그분이 찾아오시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음성 들으면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들어오면서 그 내 연약함의 시선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 힘으로 모든 것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미한 한마디로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이 들어올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사랑 속에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순서가 올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안식이 없는 거죠. 삶에 분주하기만 하고 전투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투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우리가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듣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띠알라지의 지식이 많은 적이 어디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엄청난 방대한 이 난리지는 이렇게 클 때가 없었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띄워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 갈수록 그의 삶의 이 걸음과 옷자락과 그의 삶의 언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이 깊어 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평안은 없고 더 긴장하고 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족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 평안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으로만이 아닌 그 지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삶이 내 속에 체험되어지는, 히브리어는 그걸 야다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그걸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내 속에 체험되어지는 지식,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속에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평안이 얻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보하고 내가 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에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는 거예요. 이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그 행위와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야다, 기노스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독교, 절대 먼저 내려놓지 않는 기독교,
절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큼은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욕하지 마세요. 그냥 기쁘지 않고 그냥 답답하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은 허벅지 한번 꼬집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기독교 욕하는 것만큼 더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었어도 주님의 신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한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었지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가 그 병들고 간음한 교회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끌어안고 울며 아파하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이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참 이렇게 제목은 같은데 표지가 다르고 출판사가 달라요. 마르다의 세상,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지은 분이 조안나 리버라는 분인데요, 이 조안나 리버가 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너무 번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에 한 남아프리카 유목부족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 남아프리카의 한 유목부족은 1년 중에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몇 달은 순례의 길을 떠난답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은 며칠씩 서서 먼 곳을 응시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자 인류학자였던 한 분이 그 족장 중에 한 리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왜 당신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서서 쉬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한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영혼이 육체를 따라오도록 우리는 가끔씩 쉬면서 기다려야 한다랍니다. 육체가 너무 빨리 혼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가끔씩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와서 하나가 될 때까지 머물러 계십시오. 분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오늘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조아려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봉사자들을 낮게 보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던, 아니 우리 목사들처럼 늘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그분을 쳐다보며 그리스도의 초대, 그 샬롬 앞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우리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쉼을 주시고 그에게 치유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 목표였던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비전 따라서 이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 오늘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키십시오. 그 속에 쉼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이 쉼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힘을 얻어 그 길을 완주해내는 그러한 지혜롭고 거룩함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복을 사용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치유와 은혜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